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은혜의 주일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 이 시간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신 임재가 무엇인지 오늘 예배를 통해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늘 평안을 누리는 은혜, 하늘 평안을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 평안을 누리게 하셔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부어주시는 복된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되신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셔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의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맛보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오늘도 크게 격려받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마음의 건강의 상태가 한국 전반적인 사회에 좋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안타까운 지표들이 세계 1등인 것들을 보게 돼요. 제가 설교 시간에 무엇이 1등 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아무튼 한국 사람들의 우울증 지수는 거의 세계 최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이 마음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전에 가장 빈국에서 지금은 비상임 이사국, 유엔의 비상임 이사국이 될 정도로 국력도 세지고 또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졌고 또 K컬처 해가지고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나라지만 실상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깊게 살펴보면 엄청나게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또 마음의 상처들이 있고 걱정들이 있고 또 두려움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동아일보 2022년 5월 20일자 기사를 한번 보니까 이 청년들의 마음의 상태들을 조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기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 거주 19세에서 39세 청년 1686명을 대상으로 최근 심리 검사를 실시했는데 709명이 정신건강 어려움을 겪는 위기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꼴이다. 위기군 중 절반이 넘는 361명은 당장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으로 확인됐다. 자,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이건 상당히 높은 어떤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특별히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은 중년, 노년의 계층보다 마음이 더 튼튼해야 되겠죠. 그리고 에너지도 넘치고 활력도 넘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또 마음에 어려운 평안이 없다, 두렵다라는 것들을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부적인 어떤 내용의 심리검사의 내용의 항목에 보면은 청년들 중에 취업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는, 그리고 또 반면에 취업한 청년들은 직장 생활 때문에 엄청난 마음의 스트레스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취업을 하면 취업한 대로 마음의 스트레스와 평안이 없고 또 취업을 못하면 못하는 대로 마음의 스트레스와 평안이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지표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지만 중년과 또 한국 사회의 노년층의 이 우울감의 지수가 거의 세계 최고의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또 이 땅에
그렇게 교회가 많고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지금 뭔가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있고 믿음의 역사가 확실히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사회의 전반적인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반추해 보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도 이런 사회적인 흐름에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불안해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에 우리가 때로는 영향을 많이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그 영광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깨달아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 평안이 부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상황들을, 사회적인 상황들을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하늘 평안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시대가 아무리 격변할지라도 시대적인 상황이 우울감이 있고 전반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우리 복음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들을 뚫고 어떻게 하늘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둔 말씀이 오늘로써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으로 넘어가고 바로 십자가의 이제 순환의 그 과정으로 잡히시고 또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것들로 이제 이어지는 장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 사역은 오늘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제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때는 명확히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가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말해서 예수님의 본문의 말씀에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걸 완곡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완전하진 않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직은 알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완곡하게 책망하고 32절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 것. 믿음이 단단하면은 팔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다. 예수님은 홀로 계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대목에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것에 대한 암시들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 혼자 남겨질 것 때문에 이제 불안해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처음 받는 원독자, 수신자, 요한복음을 받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말씀을 나눴듯이 유대인들로부터 회당에서 축출당했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유대교 유대인들로부터 축출을 당해서 사회적인 공동체에서 제외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또 그들이 로마에 고발했기 때문에 로마를 통하여서 그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들 그리고 이 핍박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가운데 배교하는 일, 믿음을 버리는 일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환경, 두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이들을 복음으로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건 결코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원독자들을 막 격려하고 있으면서 오늘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 오늘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과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예수님께서 풀어 설명해 주셨고 지금까지 말씀하는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7장 예수님의 기도, 18장 이제 십자가에 그 달리시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에서 평안이 원어로 보면 에일의 넨이에요. 이 에일의 넨은 에일의 네의 목적어에 해당해요. 그래서 에일의 넨이에요. 근데 이 에일의 넨은 그리스의 여신, 평화의 여신이에요. 평화의 여신. 그러니까 이 평화의 여신이 이제 보통어로 평화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보면은 이 에일의 넨, 진정한 평화를 얘기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로마도 이것을 주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참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에이레네는 로마로 넘어가면 이것이 에이레네 여신이 팍스 여신으로 바뀝니다. 팍스. 그래서 로마의 최고의 기치, 로마의 슬로건이 뭐냐면은 팍스 로마나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 안에서 평화예요. 로마의 힘 안에서 평화. 이 로마가 이제 지중해권의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정복 사업들, 모든 힘의 모든 것들을 석권한 다음에 다 점령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지중해에 있는 해적들을 소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중해 가면 해적들한테 늘 시달려서 사람들이 무역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해적들을 다 소탕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정복을 하면 정복한 것과 정복한 곳에 길을 뚫습니다. 로마 가도라고 해서 길을 뚫는데 이것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엄청나요. 터키 가도 로마, 예루살렘에 가도 로마의 길이 있고, 그리고 어디죠? 그 리비아 쪽으로 가도 다 로마의 길이 다 뚫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딜 가도 로마의 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사람들에게 이제 해상무역도 열어주고 육로무역도 열어주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또 로마의 권력에 복종하면 로마가 제공해주는 이 물질적인 풍요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다른 해적 걱정도 없고 배부르게 잘 살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로마에게 굴복해라. 로마의 다스림을 받아라. 로마 황제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러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 안에서 너희들은 행복할 거다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이레네가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느낌이 뭐예요? 로마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에이레네 평화는 헬라어로는 또 라틴어로는 팍스인데 이거 로마가 주창하는 평화인데? 라는 거예요. 그게 딱 생각이 나겠죠.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한다. 그래서 로마는 자기들 힘 안에서 평화를 주창했고 이걸 슬로건으로 걸었는데 여기에 딴지를 걸 수가 없어요. 맞아요. 보면은 로마에 그냥 세금 잘 내고 로마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 굳이 걱정하지 않고 잘 먹고 어떻게 보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별로 의구심을 품지 않아요.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 로마에 복종하면 우리가 에이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진짜 평화는 로마의 힘과 로마의 권력과 로마의 돈 안에서 평안이 있는 거야. 이거에 내가 딴지를 걸 수 없어. 진짜 로마가 지중해를 다 다스리고 그걸 이룩했잖아 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돈과 권력이 힘을 줄 수 있다. 돈과 권력이 있어야 그래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여기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딴지를 걸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설득력이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니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도 또 교육에 좋은 기회도 주고 그게 어느 정도 틀린 건 아니죠. 힘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요즘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우울합니까? 돈도 없고 힘도 없는 것 같아요. 또 돈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아니라고 청년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희망을 잃죠.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또 돈 있는 사람이 다 나쁘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돈 있는 사람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게 돈 없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원리는 뭐예요? 팍스 로마나 에이레네 돈과 힘과 권력 안에서 이것이 있어야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 보인 게 로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가 지금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하나도 바뀐 적이 없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원칙과 원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지배할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힘과 권력이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현대가 그래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 안에 서지 않으면 그 돈을 붙잡기 위해서 또 고민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겨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불편하고 힘들고 서럽고 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로마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책망하시고 진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에이레네를 예수님께서 당연히 예수님이고 또 오늘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이 헬라어로 기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샬롬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가를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뭐냐? 성경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평안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때문에 완전한 평강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이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과 또 우울함과 물론 죄가 있다 해서 무조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울해 이런 건 아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정으로 죄를 해결하고 진정으로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증명해 보이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죄의 문제 다 내가 해결했다.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그 샬롬의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되어서 오는 말할 수 없는 샬롬의 평강,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그 무한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평강을 너희들이 구원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 평강을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 평강이 진짜 평강이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다.
이게 진짜 평강이다. 이게 하늘 평강이다. 그러니까 로마의 강력한 힘 안에서 평강은 그건 거짓이다. 돈과 권력과 힘이 주는 평강은 제한적이지만 그것은 썩어 없어질 평강, 진정한 평강이 아니다. 진정한 평강은, 샬롬의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다. 너희들이 진정한 평강을 얻고자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샬롬의 평강을 얻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성공하지 않아서 불안하십니까? 물론 돈과 권력과 성공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평안의 근원으로 두는 것은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처음 받는 원독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에이레네, 샬롬, 팍스.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하늘 평강이 있다. 돈과 힘과 권력이 주는 평강은 제한적이고 썩어 없어진다. 진정한 평강을 주지 못한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현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33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어도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도 너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의 힘과 권력과 또 여러 가지 힘과 권력과 돈에서 평강이 나오기를 거부하는 너희들에게 환난이 임할 것이다. 예수님은 미리 경계하시고 또 격려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크리스찬이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돈이 없으면 환난을 당하는 게 맞아요. 서럽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더 서럽습니다. 자녀들에게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절대적인 빈곤은 그건 복이 아니고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겠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삼시세끼 먹을 것이 있고 또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뭔가 자기를 발견하고 또 사회에서 뭔가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없을 때 느리는 그 박탈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유명 대학교에 가는 70%에서 80%가 중산층 이사의 부모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간다. 이 말을 들을 때 좀 돈이 없는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성도들은 낙심이 되죠. 그리고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소위 말해서 어떤 사회적인 높은 위치에 가지 않으면 근무 환경도 너무 열악해요. 힘들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지만 돈이 없으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겪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차별을 경험도 해요. 그러면 돈과 권력이 있는 게 다 나쁜 걸까요? 그런 성도들은 이상한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믿음으로 살려면 엄청난 유혹과 갈등과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좋겠다 말할 정도로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 많아요. 돈을 그냥 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자니 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쓰자니 이 사회적인 어떤 구조와 또 때로는 마음의 유혹과 이런 것들이 늘 갈등해서 죄의식,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우울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는 것 같고,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이 막 선뜻선뜻 무섭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 세상에서 이 돈으로 인해서 있든 없든 우리의 평강이 계속 깨지는 일들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대제사장의 기도 17장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건 로마에게 패배했다는 상징이에요. 로마는 반역자들, 로마의 반기를 드는 팍스 로마나에, 로마의 힘 안에서 평화의 반기를 드는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달아나 버려요. 그래서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고 시체를 치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건 뭐예요? 로마의 팍스 로마나의 이 기치에 반대하는 자들의 모습을 봐라. 철저히 죽을 것이다. 힘없고 이들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겠느냐. 이런 거죠. 우리를 따라야 너네들 편히 먹고 살 수 있다. 이 땅에서 다리 쭉 펴고 살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예요. 그건 상징적이죠. 로마의 패배라는 상징이 있는 거예요. 자, 진정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다. 로마의 황제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 안에서 평강을 주고 행복을 주고 너희들이 인생답게 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너희들 이렇게 죽는 거야. 너희 미래가 이렇게 비참해질 거야 라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에게 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아. 저주받은 삶이야. 평안이 없어. 샬롬의 평강 없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철저한 패배를 맛볼 것이라는 두려움이 당시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겸손에 처하면 세상이 우리를 짓밟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패배할 것 같아요. 나누면은 우리 것이 다 털려버릴 것 같아요. 가난해지고 비참해질 것 같아요. 주님 따라가면 로마가 조롱하는 그 조롱 속에 나도 포함돼서 인생이 비참해질 것 같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압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참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팍스 로마나 돈과 힘과 권력 안에 평강을 누리는 게, 그래서 차라리 예수님께 돈과 힘과 권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상한 신앙 기류까지 생기게 돼요. 그런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복음서가 놀랍게 여기에서 반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로마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누가 진짜 왕이냐라고 호통치는, 그렇게 진짜 호통은 안 치셨지만 호통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죠. 여러분들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왜 임금 삼으려 했을까요? 당시에 로마의 패턴이 그랬었어요. 로마는 황제가 이 빵과 여흥, 그러니까 뭐 어떤 콜레세움 같은 경기장에서 검투 경기를 하고 마차 경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오락을 제공해주는, 빵과 오락을 제공해주는, 그래서 돈과 빵과 여흥이라는 슬로건이 또 있습니다. 황제들이 이렇게 베푸면서 내 통치에 굴복하고 로마의 통치에 순종하면 때에 따라 빵도 나오고 이 배급도 나왔어요. 옛날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렇게 먹고 살고 여흥, 이 땅에서 오락도 즐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빵과 여흥이라는 이 슬로건을 걸고 로마 황제들이 막 빵을 나눠줬어요. 그 모습, 이 빵을 나눠주는 건 임금이 하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빵을 나눠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딱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황제들이 하는 일들. 그러니까 막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산으로 들어가셔서 피하시죠. 자,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자, 나는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의 떡, 너희들에게 하늘 평강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썩지 않을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다. 그걸 내가 증명해 보이마 하면서 오병 5개의 떡과 2어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역사들.
하늘의 기적이 아니면, 만왕의 왕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땅에 로마의 황제까지 다스리는 왕이 하시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표적, 그 표적과 이적,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세상의 군왕들, 로마의 황제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 안에서, 로마의 권력 안에서, 돈 안에서 빵을 나눠주고 너네들에게 먹고 살면서 평안을 약속하지만 그것은 썩을 평안이고 거짓 평안이고 이 땅에서 없어질 평안이고, 그들도 거짓 평안에 두려워하고 로마 황제들이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들 시오노 나나미 책을 읽어보면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암살의 두려움, 반역의 두려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그 두려움, 자기의 삶의 평안도 유지하지 못하는 그 썩어 없어질 그 두려움을 주는 게 진짜 평안이냐?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군왕이냐? 아니다. 내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왔다. 십자가에 달려서 로마에게 패배한 것 같느냐? 아니다. 내가 바로 만왕의 왕. 이 로마는 사탄의 하수인인데 내가 그 사탄을 머리를 깨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여서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 진정한 생명의 떡을 주고 진정한 생명의 만족과 평안을 주는 진정한 에이레네, 진정한 샬롬을 주는 내가 구원자다. 로마의 황제, 세상의 돈과 그리고 권력과 그리고 권세가 평안을 주는 게 아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 거다. 강력하게 뒤집어 엎는 역사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 완전 로마가 뒤통수가 아니라 뭐랄까요? 아예 뒤집어지는 엄청난 표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돈과 쾌락과 권력과 힘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로 증명이 됐고 여러분 안에 계신 지금 성령님께서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희생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누리는데 돈과 힘과 권력이 없다고 여러분들 좌절하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짜 만왕의 왕이 누군가, 생명의 떡을 주신 분이 누군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동경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세상 썩을 평안에 목 놓아 울지 않고 담대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생명의 떡, 진정한 만왕의 왕, 그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평강의 하늘 평안을 줄 수 있는 내가 왕이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번에 성만찬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이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비천한 종, 사회에서 그 한 사회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라 라고 했어요. 십자가가 가장 실패죠. 그죠? 제자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발을 씻기신 예수님 가장 실패한 모습. 십자가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로마에 철저하게 패배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너무 유약해서 이 땅의 힘과 돈과 권세의 논리에 압도당할 것 같은, 신앙의 힘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신앙 의지하면 아무 평안도 누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압박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건 무엇입니까? 가장 실패한 모습. 그리고 로마에 완전히 패배해서 죽음의 모습, 십자가의 모습을 보였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온다면 반드시 부활 승리. 너희들이 이 땅에서 혹 나를 따라오면서 고난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절대 그게 패배가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면서 배반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고 주님 믿음으로 붙잡고 갔는데 우리에게 손에 주어진 거 아무것도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기도했는데 우리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 실속 다 차리고 자기 자녀들 돈 모으고 그렇게 해서 떵떵거리며 잘 살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들은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서 우리가 정작 손에 있는 건 거의 없고, 주님 따라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이 마치 발을 씻기는 종의 실패한 자의 모습,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 권세에 조금도 반항하지 못하고 완전히 눌린 듯한 그런 모습.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마음속에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승리의 증거입니다. 내 안에서 에이레네의 평안, 샬롬의 평안, 하늘 평안을 내 안에서 누릴 수 있다. 세상의 힘과 돈과 권력을 의지하는 그 평안을 너희들이 사모하지 말아라. 물론 여러분, 돈과 힘과 권력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도 아니 그게 있다고 어떻게 죄입니까? 열심히 사는 결과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다 해서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게 평강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하늘 평강을 너에게 누려주게 하겠다. 여러분, 하늘 평강은 이 세상에 어떤 두려움도 말끔히 씻겨내리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평강의 감동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부르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그 평강에 제한적으로나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돼요. 말로 할 수 없이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용기를 줘요. 내가 두려운 감동은 느끼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늘 평강을 맛봤을 때 다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돈과 힘과 권력의 모든 것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기신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부활의 사건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세상의 로마는 에이렌의 팍스 로마나 힘과 권력으로 평안을 주겠다 약속하지만 그것은 거짓 평안이다.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평강을 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지금 결정할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돈과 힘과 권력 안에 평안이 있으니까 하나님 적어주십시오. 저거 아니면 저 평안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면 담대하게 따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하늘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고 오늘 종의 모습으로 섬겼지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보증이시고 증거입니다. 성령님같이, 성령님보다 더 놀라운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용기를 냅시다. 그 봉사, 희생, 섬김 하나도 실패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우울감이 하늘을 찌를 듯하지만 평강, 하늘 평강을 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오병이어와
부활로 증명하시고 또 오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면서 세상을 꾸짖으시며 성도들을 각성시키는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오늘 세상을 따라 우울감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동경하는 복된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그 주님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우울감과 좌절과 두려움을 따라가지 않고 힘과 권력과 그리고 권세가 주는 평강이 나의 인생의 평강입니다 고백하지 않고 담대하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고백하며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그들이 아는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